많은 응답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25편 역시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25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를 바라보는 자의 응답. 다른 제목으로 다윗이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가 어떤 응답 받는지 확인하고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할 때는 정말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은 사실 다윗을 보면요,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다 겪은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15절에 보시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힘든 아주 그런 험악한 그물에 걸린 그런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공고하며 큰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16절에도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은 개가를 부르고 다윗은 큰 수치를 당할 그런 처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폐색이 완전히 짙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완전 전세를 뒤집고 매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윗은 실패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창세기 3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는요,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예수 믿다 하다지만은 사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요약하자면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창세기 6장과 11장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거기서 하나님 자녀 정체성 누리고 살아가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는 선진국, 후진국 말할 것 없이 무당, 무속, 우상이 꽉 지배해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원인 모를 실패와 저주, 고난과 문제,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배후의 사탄을 모르고 와, 성공하네, 돈 많네, 정말 희망찬란하네 하면서 그 속에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님 믿지만은 남아있는 내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외적으로는 영적 문제 때문에 합작품이 돼가지고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자가 아무렇게나 살면 괜찮은데 그래도 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싸워보기도 하고 다른 방법 해보지만은 다윗은요 그런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하면 다윗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다윗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거울이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의 어려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실패할 것이 아니라 매번 승리한 다윗같이 승리하는 전도자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요 항상 다윗의 기본이 뭐냐면요 1절 말씀인 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나이다. 이 다윗의 기본이었습니다.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보니, 다윗은 늘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려면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요 자신의 실수 혹은 어떤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수치나 어려움 당할 때 그걸 한번 모면해 보려고 막 다른 걸 찾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수치를 당하는데 오직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요 구원받은 자가 성공 바라보면 성공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보험 가진 자가 다른 것 바라보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오직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또 문제를 당하고 뜻하지 않게 또 어떤 사건 문제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라고 손 내미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요 위기나 문제 가운데서요 돈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그랬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 이런 말이죠. 시편 49편 10절에도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당겨두고 떠날 것은 보게 되리로다.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때문에 결국엔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힘없이 곧 없어질 허상들입니다. 허상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 실패하는 것이죠. 이사야 2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있는 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든든하게 재산 모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영혼이 떠나고 나면요 그게 누구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바라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꿈을 꾸고요 큰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을 빼서 주님 바라보는 이런 큰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게으를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넘기면 있어요. 화면 바꿔봐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많이 들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요 가는 곳곳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제 끝장일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세상 명예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돈 안 바라봤는데요, 자식 안 바라봤는데요, 사람 안 바라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봤다면 여러분 내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문제에 상처받는다 그 말은
그 사람 그거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거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절대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상처 주고, 돈 바라보면 돈이 상처 주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이 상처 주고, 여러분 남편 아내 바라보면 그들이 상처가 되고, 자식 바라보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4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문제 있을 때 방법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다 하지만은 막상 문제 딱 생기면요, 그만 기도 그만두고 지난주에 받은 말씀 그만두고 다 두고는 그냥 어떻게 하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전쟁 앞에서 기발한 전략을 세우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까 아니면 피할까 도망갈까 그럴 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일 주를 기다리다. 어떤 주님 요청하고 기도하실 때요, 금방 답장 금방 응답이 언제 안 날 때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졸갑증 내려놓으시고 종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함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언약 딱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께요, 언약 잡고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지만은 결단코 주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거짓말이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 잡고 도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까지 승리하려면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 주의 도를 따르는 것은, 주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성에 예를 들어보면요, 사무엘 시대 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두렵게 떨 때에 우리 같으면 백성들에게 자 군사들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무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딱 모이게 해놓고는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 9절 말씀 두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의 백맥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방법 찾고 우리는 연구하고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다른 거 찾지요. 그런데 진짜 성경 언약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언약 잡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42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논바닥에 거북이 등갈이 떡떡 갈라지고 사람들이, 짐승들이 굶어 죽거렸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 영적 전투할 때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언약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희미해진 언약, 내 가슴 속에 있는가 만가 희미해진 언약, 이것을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고 이 말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언약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연구한다거나 기발한 전략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언약 회복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 언약을 잡는 것이면. 그리스도 언약이란 뭐지요?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진짜 내 언약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문제 당했을 때, 더 큰 응답 받고 싶을 때, 진짜 제대로 응답 받고 싶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양다리 걸칩니다. 양다리.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은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 열심과 노력과 돈과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배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배경이 다른 사람이 옛날 배경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 배경이 뭐죠? 지옥이 우리 배경입니다. 옛날 배경이 뭐죠? 저주와 재앙이 우리 배경입니다. 옛날 배경이 뭐죠? 48자 운명이 우리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옛날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가지고 새로운 배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요 다른 배경 속에 삽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배경 살지요?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없는 그리스도 배경 속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배경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해? 또 뭐 어떤 문제 당하면 어떡해?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배경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귀신의 배경 속에 살지만 우리는요 영적 배경, 천사가 하늘 군대가 여러분의 호위병으로 다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늘 두려움과 공포 주는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문제와 이걸 주지만은 우리는요 하늘 보좌에서 파송된 이 영적 군사가 여러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우리가요 엉뚱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 배경 속에 살아요. 다윗은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을 들고 여러분
눈을 뜨시고 영적 눈을 뜨시고 영적 사실을 보는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약자고요. 이 다윗은 여러 문제 앞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진료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교훈하옵소서. 언약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보통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하지만은 막상 문제 당하면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나를 갖다가 실패의 길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잘못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나올 만큼 우리가 체질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 체질 바뀌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과 내가요 새롭게 각인된 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지요? 그리스도 언약 복음, 그것으로 내 인생에 충분하다. 구원받았다면 다 받았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질 것이다. 이 언약 잡으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패의 길을 걷고 내 안에 영적 문제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은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여러분 안에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영적 문제가 내 자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세요. 자꾸 저거 어떻게 하죠? 그래? 저거 어떻게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될지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나의 잘못된 것, 안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 완전합니다. 그러고요 그리스도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롭게 각인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위기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이요 곧 죽을 위기에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아무 염려 안 했어요. 내가 사망의 염침한 길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불신앙 내버리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언약 비밀을 누림으로 승리하는 축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다윗은요 옛날 자기 죄 때문에 옛날 자기 실수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긍휼하심을 회복받고 미래를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8절에도요 18절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6절에도 주여 나를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부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과거의 영적 문제 때문에 딱 발목 잡혀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요 옛날 그거 딱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진짜 어떻게 보면요 파렴치한 놈입니다.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못 취한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참 파렴치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은 옛날 문제 때문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과 내가 진짜 옛날의 모든 문제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내 회개가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지만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진짜 언약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앞으로 응답받은 것도 은혜지 노력과 내 자아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7절 다윗같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뭔가 옛날에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어떤 양심의 가식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한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 말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되어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면요, 옛날에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옛날에 실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딱 발목 잡히는데, 여러분 모든 것도 완전 자유화 못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는 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 왜 담대히 나갑니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다윗은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원수가 만나 할지라도 결단코 거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과거 실수나 연약함, 어떤 영적 문제도 내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법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물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의의는요,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갖다가 지나치게 복음보다 위에 올려놓고는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그것으로 판단하면 그것은요,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위에지 도덕적인 의의가 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 저거 나 자신에게도 내가 이래 되겠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복음의 법이 최상의 법이 돼가지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와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과거에 뭐 어떤 죄와 어떤 문제, 영적 문제,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짜 새롭게 이제는 그리스도 약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면 여러분, 과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복음적인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인간적인 그런 의로서 좀 깨끗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과거의 모든 문제는 발판일 뿐이고 위기는 기회며 문제는 응답의 제목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은혜입니다. 그런데 계속 응답받는 것도 우리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상태를,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죠? 그 유지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메시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엉뚱한 말씀, 엉뚱한 메시지 붙잡고요,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해봤자 그건 틀린 경건인 거예요. 제가 차를 타면 그 극동방송을 좀 계속 들어보고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 나와 설교하고 저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은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보통 극동방송도요 좀 긴 설교할 때는요 이 뭐라나 그 헌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큰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30분 설교내면 그 30분 설교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 설교 가운데서 뭐 그리스도 언약, 복음, 하나님 긍휼 자비 그런 것보다도 주로 보면 도덕적인 의의가 강조되고 주로요. 그래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틀린 언약, 희미한 복음, 여러분 좀 이 가운데서 벗어난 언약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올바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진짜 여러분 기도와 전도와 선교, 올바른 메시지 잡고 기도할 때에 올바른 영적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아니고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면 메시지 그거 붙잡고 정시예배 혹은 영시기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그걸 그 연장선에서 메시지와 정시기도 예배와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요걸 지속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윗같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인데, 기도도 여러분과 내가요 어느 정도 기도의 수준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뭐 철학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의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기준은 1분 한다 할지라도 5분 한다 할지라도 10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면초와 같은 깜깜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답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짜 도저히 소망 없는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딸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참된 행복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기도의 수준입니다.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막 괴롭고 막 기도하면서 막 힘이 들고 막 기도하면 답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요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힘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답답한 문제에 답이 보이고 그래서 다윗같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채용답 받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가로 열고 돈, 사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참으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자가 받는 채공답 바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이 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 잡고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수준을 끌어올려 가지고 기도를 힘으로 그 답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